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2장 11절 말씀과 잠언 28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부를 자신의 삶에서 창출하는 방법으로 수고로운 노동, 정직한 노동, 냉철한 현실성,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능숙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이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를 통해 고된 수고와 정직한 노동 속에서도 냉철한 현실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는 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든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수고로운 노동에 이어 정직한 노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는 두 번째 요인은 부지런히 수고하는 노동이 정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읽은 잠언 12장 11절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수고로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사람에게 방탕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잠언 28장 19절에서도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이유를 방탕함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를 자신의 삶에서 창출한 것과 관련하여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결산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결산하실 때를 기다리며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우리에게 방탕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방탕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잠언의 서술 방식 중 이례적으로 방탕함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21절에서는 뇌물로 돈을 버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주로 지독한 구두쇠 작전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보수를 적절히 지급할 의향이 없으며 때맞춰 소비하거나 투자할 마음도 없는 경우입니다. 23절에서는 혀로 아첨하는 자, 즉 사업에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람을, 25절에서는 무자비한 행위로 적대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잠언은 단호하게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궁핍함, 즉 영혼과 마음 그리고 실제의 삶의 절박함만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이 이렇게 언급하는 방탕함의 방식은 현대의 경영 윤리에서도 부적절한 경영 방식으로 규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함의 원인은 잠언이 말하는 7대 죄악 중 하나인 탐욕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비록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라도 정직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수단으로 목적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탐욕은 거짓이나 뇌물을 동원해서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속삭입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부정직한 재정 거래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하며 이때 자기 집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망상입니다. 자고로 탐욕을 품는 자는 사칭과 뇌물 그리고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집을 해롭게 합니다. 잠언 15장 27절의 말씀은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정직하고 신중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비리가 발각되면 경제적 재앙뿐만 아니라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탐심에 중독된 사람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악착같이 탐하면 설령 거짓이나 뇌물이 탄로나지 않더라도 성품이 삐뚤어지고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직과 섬김을 이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잠언 11장 28절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와 창출이나 이익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탐욕은 방탕함으로 이끄는 고속도로와 같은 지름길입니다. 탐하는 마음속에 한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 윤리보다 부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또 다른 특성은 부를 누리고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에 대해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방탕함의 특징은 부를 얻기 위해 죄악과 타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도 영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연역을 돈으로 사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존재감과 자존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를 다른 곳에서 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잠언 11장 28절에 따르면 탐하는 사람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패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망하여 죽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왜 패망하게 될까요? 경제 침체나 사업 실패는 어차피 불가피한 일일 수 있지만 자아상의 기초가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슬픔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아가 부의 수준과 얽혀 있다면 이러한 기복은 훨씬 더 참담하게 다가옵니다. 탐욕은 삶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경제생활에서의 방탕함은 탐심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방탕함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영적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지침을 따르며 일할 경우 오히려 모든 면에서 실패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정직한 노동의 주된 동기가 두려움뿐이라면 발각될 우려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혼자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를 창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심이며 영적인 방탕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적당히 타협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경제적으로 방탕한 세상 속에서도 정직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부를 창출하시기 위해 신의 한 수를 두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정직한 노동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방탕함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탐심과 그로 인한 방탕함을 경계하며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당신의 정직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부를 창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에 담긴 내용을 되새기며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방탕함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탐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더라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